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번 주 월요일과 교회 속에 전합 평강이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어려울 때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먹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가 고치는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 필요를 다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다 아신다.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염려 속에 살았느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근데 성경은 우리가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뭘 구하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많은 필요. 하나는 첫째는 확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확신. 어떤 것입니까?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다음같이 어려운 문제로 해결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확신만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때라도 떨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빌릴 때 꼭 갚겠다고 도장을 찍을 때 믿고 줍니다. 왜냐하면 꼭 갚겠다고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여러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어야 듣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은행에서 어떤 조건 전제로 하고 돈을 빌려줍니까? 이것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앞세워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우리가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앞세우고 모시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필요한 것들을 더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때때로 두려워하고 근심합니다. 그리고 우리 계획을 앞세우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보다 앞서러 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을 세실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다. 인간은요, 우리 머리털 하나도 희게나 검게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참새 한 마리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진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누구보다 귀합니까? 참새가 더 귀합니까? 여러분이 더 귀합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더 귀하죠. 참새도 하나님 허락하셔야 떨어지는데 여러분 더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에서 생명까지 주었습니다. 독생자의 생명까지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염려합니까? 어려운 문제를 사려피지 말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머리를 쓸 것을 채워주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었구나, 이제 바다 죽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막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시편 121편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호와는 절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신 자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나는 풍을 하늘에 맡기고 우리가 잠을 자리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됩니까? 자신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 누구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믿기 전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이런 확신을 가질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전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라.
내게 능력 주신 자,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분 안에서. 위대한 선교사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 활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중국으로 떠나게 되는데 어느 분이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선교사님, 중국에 가게 되는데 큰 나라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선교사님이 큰 영향을 줄 줄로 믿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뭐랬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지 못하죠. 누가 하십니까? 그분이,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신경학자가, 신경학과 의사가 수술을 했어요. 그 17살 된 그 아이를 수술했는데, 근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 아이가 수술하고 나서 그 아이가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수술을 하면 자신이 없는 거죠. 나는 수술 못한다고. 수술 못한다고. 그런데 그 동료 의사가 억지로 이제 수술의 자리에 그를 데려가서 수술을 시켰습니다. 근데 환자가 의사의 수술을 받고 완전히 회복이 되었고, 그래서 노이로제, 신경 피해 망상증이 없어지면서 다시 용기를 얻고 의사활동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도 믿어야 된다라는, 물론 세상에는요 삐뚤어지고 우선적인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은요 좋은 사람이요 더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의선자, 멸시하는 자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초라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좋은 사람도 보셨습니다. 시몬 베드로 같은 사람,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요한 같은 사람, 마 같은 사람, 그런 자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흠과 결점을 찾아내기는 쉽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믿을 때 믿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 실망시킨 사람도 있겠지만, 한편 어떤 사람들은요 영광스럽게 믿은 대로 보상이 돌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그 교회 목사님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이제 그 전도사님을 세웠는데 여전도사님을 세웠어요. 근데 그 여전도사님 때문에 그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여전도사님을 세우지 않았다. 목회를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들은 평생을 전사님을 여전도사 세우지 않았어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요 장로님을 통해서 어려움 당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 안 세우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했습니까? 믿어야 하는 거죠. 믿어야 할 때 믿어줘야 합니다. 세상에는 속인 사람도 많이 있고 사기꾼도 많지만 좋은 사람들이요 더 많아요. 좋은 사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요 좋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 정말 헌신하는 사람들. 여러분 진미기를 보면 어떤 날 와가지고 뭐 몇 년씩 와서 전도해 주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분 세상에 좋은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삶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어릴 때 무엇이 변화? 자존감이 변하라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에요. 궁핍도 되겠다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11절 12절 한번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로 알고 풍부에 처할 줄로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지혜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형편인지 뭘 배웠답니까?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배고플 때도 있고 풍부할 때도 있고요, 가난할 때도 있고 부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형편인지 우리가 뭘 배워야 됩니까?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자족한다. 사람 어떤 형편인지 자족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주느니라. 우리의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오는 것이 없으리니 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여러분 세상 때 여러분 뭘 가지고 왔습니까? 갈 것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있으면 또 감사, 없어도 감사.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난 적으니까 왜 저 사람 저렇게 많지? 그러지 말고 내가 있는 것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은 어떤 형태로는지 내가 자족하는 배웠다. 그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늘 자족하는 삶, 그런 삶이 되는데 누구 때문에 저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자족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걸 다 해주는데도 투덜대고 불평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자녀가 왜 불평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자족해야 되고요.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믿음 때문에 자족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더 봉사하고 그리고 더 어려운 삶보다도 더 고상한 삶에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자족해요. 어떤 사람이요. 미술가에 그런 점에서 당신의 권력감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나의 가장 큰 걸작품은 다음에 나오는 것이 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집중을 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께 집중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적에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는 그가 주를 의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늘 의뢰하는 삶, 실패를 당하고 시련을 겪을 때 자족을 잃으면 만사가 불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늘 우리가 감사하세요. 또 우리는 자신 때문에 자족해야 합니다. 자족하는 생활할 때 우리 자신이 행복해지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해지고 여러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 때문에 자족해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 했습니까? 빛이다. 그렇게 말씀입니다. 근데 자족할 줄 모르고 항상 툭떡거리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주님의 빛이 질 수가 있겠습니까? 가령 당신이 수령에 빠진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나오는 길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려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높은 곳에 서서 밝은 빛을 볼 수 있게 빛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빛을 사람을 볼 수 없게 낮은 데서 비춘다면 그런 영향이 빠져 주고 맞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좌절과 낙심, 제 얼음통에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족의 생활로 그들에게 빛을 비추고 소망을 주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릴 때 세 번째는요, 협력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시편 133편의 1절에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하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여러분 협력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뭘 주냐? 복을 명하셨다. 복을 명하셨다.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영생이로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33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물에 있는 법에 오른 기름이 수염고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끝까지 내린 같고 혈문의 이슬이 시몬의 사슬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를 받은 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협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협력해야. 여러분 거기에 뭘 주셨습니까? 거기서 복을 명하셨다. 여기서 복을 명하셨다. 뭡니까? 곧 영생이로다. 협력할 때
아름답게 보시고 또 뭐 어떤 복을 주세요? 영생의 복. 이거보다 큰 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분열이 되면 안 됩니다.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죠. 협력해야 되죠. 아내와 남편이 협력하고,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성도와 목회자가 서로 협력하고, 성도끼리 협력하고. 여러분 건덕교를 보세요. 그 건덕교는요 정말 능력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거기 뭐가 있었습니까? 분열이 있었죠. 나는 아볼로에 속한 자라,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나는 게바에 속한 자라. 물론 정말 귀하죠. 베드로도 귀하고 정말 아볼로도 귀하고 여러분 다 귀한 존재죠. 그렇잖아요. 짐도 귀하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분열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나누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나누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분장하면 그날 설 수가 있겠어요? 가족이 분장 그 가정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릴 때수록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때일수록 우리가 하나가 돼도 기도해야 합니다. 협력하라. 협력하라. 여러분 큰 기계 돌아가는 공장을 보세요. 수만 개의 기계 부속품들이 서로 부드럽게 맞아 돌아가면서 작동하기 때문에 큰일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어느 기계의 부품 하나라도 그 가운데 빠져나온다고 한다면 그 기계는 정상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이것이 온 성도들이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점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교회가 하나의 영광에서 큰 일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니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 한 사람은 패하거니와 두 사람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또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여러분 자신도 힘들지만 작은 거로는 베풀어야 돼요. 아멘. 작은 사람, 작은 실천. 여러분 많은 것은 할 수 없지만 작은 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 적은 것이라도 우리가 베푼. 성경 어떤 자 복이 있다 했습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마지막 어려울 때 네 번째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바울이 알배로 거쳐 걸어갈 때 거기서 하나님께 살아가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무슨 폭풍을 만나고 배가 파산하는 가운데로 하나님이 무사히 도착하신 것을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새로운 용기가 솟아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어려울 때 소신껏 나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내가 믿는 말을 양보하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전번에 쓴 그 천리역정에 보면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기독교도가 어느 곳에 가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헐떡벌떡 뛰어옵니다. 그 이름은 겁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당신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라고 하니까 기독교라 말하면 천사에 가는 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래요? 우리도 천사에 가는 길인데 얼마 전에 가니까 사 두 마리가 길 양옆에 지키고 있어 우리를 잡아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겁이 나서 나는 저도로 가는 길이요. 그러니 우리 같이 그냥 저도로 갑시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죽어도 나는 가다가 되돌아가지 않겠어. 나는 원수한테 내 등을 보여준 일이 없어. 나는 가야 지겠습니다. 당신은 갈 테면 가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겁쟁이는 되돌아가고 기독교는 계속 갔습니다. 얼마 전에 가니까 정말 사자가 우는 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잡아먹어. 그래도 보지 않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반대에 가는 거죠. 가다가 이렇게 들더라도 보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자냐? 발목이 쇠살에 묶여있는 사자였던 것입니다. 마귀라는 놈은요, 우리에게 겁을 줘요. 두려움을 줘요.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근신하는 마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마귀는 뭘 때 우리 두려움을 줘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설신껏 나갈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고난과 슬픔의 직면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슬픔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건설자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야 정말로 복음을 전하다 살섬에 끊을 정도로 고통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왜 그 어려움을 줬느냐? 챙겨보니까 하나님만 의뢰하라.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또 희생을 감수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남의 집안의 희생의 열매만 따먹기만 한 자들이 만드는 거죠. 우리 자신 희생할 줄 아는 신자가 죄입니다. 훌륭한 신자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신자입니다.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어리석어 보여도 죄 있는 사람이고 안일과 이기심에 사르펴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오지 않고 TV 보는 사람,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오지 않고 엉뚱히 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을 들여가면서 수많은 돈을 쓰면서 하나님은 아까워하는 사람, 들지 못하는 사람, 정말 참된 시간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일수록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릴 때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협력하고 우리가 자족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